2026-0266 오늘의 묵상 빈 그물의 끝에서 깊은 곳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월요일에 비장했던 각오는 희미해지고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바닥나기 쉬운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면 푸석해진 얼굴이 보이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 주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게 뭐지? 하는 헛헛함이 밀려올 수도 있는 요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매일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과 같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때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날들을 빈 그물로 돌아오며 씁쓸하게 그물을 씻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안 산 게 아닌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찾아오는 그 깊은 패배감과 허탈함.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실패의 현장,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던 한 어부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빈배가 만선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파도 소리와 어부들의 탄식을 생각하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상쾌한 아침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난 후에 지친 아침입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곳에 베테랑 어부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바다에서 자랐고 물길과 바람의 방향, 물고기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작업 끝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틀렸어. 재수가 없는 날이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이것은 포기의 선언이자 패배의
인정입니다. 텅 빈 배를 바라보며 그물을 싣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짜증과 피로, 그리고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다는 가장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 중에서 하필이면 실패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고는 아주 당돌한 부탁을 하십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은 천근만근이고 기분은 엉망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웬 낯선 젊은 갑비가 와서 내 배를 강단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시오. 오늘 장사 공쳤단 말이오. 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순히 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그 배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서막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내 그물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문을 닫고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빈 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실패한 현장, 나의 부도난 사업장, 나의 깨어진 가정이라는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령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이 안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침 해가 뜨면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거나 흩어집니다. 지금은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라 씻을 때입니다. 둘째, 장소가 안 맞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얕은 물가에서 투망을 던지거나 그물을 쳤습니다. 깊은 곳은 그물을 다루기 힘들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셋째, 대상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를 둬?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이지. 베드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거절할 수백 가지 이유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바다에서 30년입니다. 제 경험상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현실 인식입니다. 내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내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삼위에 두는 것. 내 전문 지식보다 주님의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과 피로감을 억누르고 다시 그물을 챙겨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나갑니다. 배가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물이 물에 닿자마자 묵직한 충격이 전해집니다. 당겨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가닥에 걸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물고기 떼가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 친구들을 불렀고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긴 배가 순식간에 차고 넘치는 만선의 배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깊은 데입니다. 왜 예수님은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얕은 곳은 내 경험이 통하는 곳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고 발이 땅에 닿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저
잔챙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가면 깊은 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내 발이 닿지 않습니다. 내 통제력을 벗어난 곳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은 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보물, 엄청난 물고기 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만 찰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딱 여기까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봉사는 부담스럽고 헌신은 무서워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서 내 발이 땅에 닿는 안전한 곳에서만 머물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피라미 몇 마리 잡고 만족하거나 빈 그물만 씻고 있는 것입니다. 2월에는 도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깊은 곳은 기도의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5분, 10분 하던 기도를 30분, 1시간으로 늘려보십시오. 그곳은 헌심의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은 용서의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감정을 거스르는 그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만선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와, 대박이다.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떨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단순히 고기를 잘 잡게 해주는 선생이 아니라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주 로드로 영접하고 낚시꾼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 몇 마리 더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그물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던졌지만 빈 그물입니까? 낙심하여 그물을 싣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가자. 이번에는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던져보자. 오늘 금요일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며 쾌락의 깊은 곳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내 힘으로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채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가 꼬였습니까?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깊은 데로 갈 타이밍입니다. 내 경험의 스위치를 끄고 말씀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이 단순하고 무식한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 같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빈 그물을 안고 허탈해하며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낙심하고 그물을 씻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동안 얕은 물가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내 방식대로만 살려고 했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이 명하시는 믿음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버린 통장이 채워지게 하시고 공허했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여겼던 사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배뿐만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물고기에 취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기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낚는 사명자로 거듭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고한 성도들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가오는 주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물을 씻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리키시는 깊은 곳이 어디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 딱 감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배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